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만왕의 왕 우리 구주께서 탄생하신 주이죠. 우리 시간에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그 구주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우리 2절 찬양할까요?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원히 풀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누천사 내려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
능하여 예선지에 능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자, 우리 지금 가정에서도 함께 박수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청하게 들린다.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우리 사절 고백하겠습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함께 고백할까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찬송하기를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날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받을 왕의 왕. 우리 3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자,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거듭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념하게 해주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홀로 구원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오늘도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그 기쁨을 점심으로 찬양하는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영원한 평화를 노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를 이끌어 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아버지의 능력과 주님의 수고와 성령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를 먼저 듣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양떼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일 때 성도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솟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어린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린 아이들에게 있사오니 교회 학교가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김다솔 청년이 특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0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12월 25일은 성탄 예배로 드리며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27일은 졸업 예배로 드려지며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11시부터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청년부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성탄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신년 새벽기도 총진군이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사랑방장 교육은 연말까지 휴강합니다. 공동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후 진행합니다. 교회 재정 100만 원과 성도님들의 십시일반으로 주님 사랑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총회 진행 후 총회 결과를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준비된 감사나무에 감사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념일 헌금 희망자께서는 본당 입구와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연락처 변경 또는 사업장 광고 희망자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큐티책 정기구독 신청자께서는 1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사라네. 준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주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이고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광고에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교회가 연말 연시가 되어서 매우 소중한 일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도 사실은 참 어려움 가운데 이 기간들을 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또 비난을 받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게 된지 모릅니다. 유독 교회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향한 모습들 때문에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들 어렵지만 연말 연시에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좀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또 질타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멸시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교회가 저래야지,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 우리가 십시일반을 또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십시일반 사랑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또 기획하면서 참 기도하고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면 좋을까 많은 생각도 하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데 지금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적정선이 뭘까
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적정성을 정하고 우리 당회에서 이 내용들을 결의를 했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환우를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병원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환우를 우리가 찾아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GSM병원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원목실에 부탁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기꺼이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게 나와 있는 자매입니다. 이름은 김의라는 자매고 만 28세, 굉장히 젊은 자매죠. 이 자매는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유행 육종암 말기, 유행 육종암이라는 암에 걸려 있는데 이게 소아암의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아암의 일종인데 이 질병은 어떤 암인가 봤더니 발열과 압통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이 육종암이란 게 뼈에 붙어서 생긴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지금 이 자매가 말기 상황입니다. 또 폐까지 전이가 된 상태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이가 되면 생존할 확률이 30%밖에 없답니다. 병이 처음 발견된 것은 2017년 12월 달에 발견됐고 아산병원에서 수술은 했지만 지금 지샘병원에서 더 이상 아산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지샘병원에서 항암을 하고 있고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어머니가 마침 러시아 선교사님이세요. 러시아 선교사로 30년 동안 지내시고 특별히 한부모 가정으로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매가 살아가고 있는데 GSM병원에서 원목실에서 이 자매를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자매를 도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노회 중에 미자립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좀 어려운 교회들, 성도님들이 많이 없어서 월세마저도 내기 힘든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에 부탁을 드려서 두 곳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두 곳을 추천을 받았는데 먼저는 포도원 교회입니다. 포도원 교회는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이준호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참 성품도 좋으시고 너무 좋으신데 우리 사모님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 번 어려운 수술도 하셨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준호 목사님이 참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그래서 참 힘들게 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광명 주다산 교회입니다. 광명에 이제 개척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여기도 교인이 한 20명이 안 된대요. 여기도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거의 어렵게 사모님과 가족들이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 특히나 지금은 할머니들이라서 더 교회를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곳을 우리가 좀 섬기면 월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이곳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지만 그 정부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도울 수 없는, 정부가 도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을 좀 찾아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10가정을 도와서 그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우리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곳으로 각 100만 원씩 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를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만 원 예산을 먼저 이렇게 정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는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우리가 십시일반을 받아서 이분들을 섬기려고 하는데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절대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동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 마음으로 함께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이요,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든지 아니면 교회 직접 해 주시면 우리가 그 금액을 모아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고 마지막 31일 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또 옆에 분들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에게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네, 벌써 사진 나왔네요. 네, 무디 목사님을 아마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이시죠.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이 양조장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업이 너무 번창하니까 이제 더 큰 땅에다가 공장을 크게 짓고 이제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하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양조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간장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간장이 아니라 술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제 이분이 무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축복 기도하시려고 양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 주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내일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이곳에서 엄청난 술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 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고 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이 주인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내일 이 양조장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었던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서요 이 분을 삭히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던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곳에서 이제 파티를 하려고, 오픈 파티를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이 파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파티도 참석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양조장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이 마음에 분이 삭혀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곱씹으면서 내가 무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지 말았어야 해 막 후회하면서 계속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화가 삭혀지지 않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그 분노의 마음 때문에 뜬 눈을 지새우고 있다가 이 주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양조장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예배까지 드렸는데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막 분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기도하던 중에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 양조장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조장이 있던 이 건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진짜 양조장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곳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의 꿈이자 또 선교사들의 꿈인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가 세워지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이것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죠.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는 무슨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실 겁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놓고 많이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결정하기 원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좀 세워놓고 이 고민들을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올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죠. 완벽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인간들이 머물면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도록 허락해 주셨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완전히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가장 원론적이지만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목수로서 삶을 사셨지만 그 30년의 세월은 헛된 세월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냈지만 또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계신 장면들이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실 때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실 때에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소리치면서 마치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와 만나기를 청하게 되죠. 원래 헬라인은요, 이방인을 뜻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방인은,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정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참된 믿음을 사모했던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러면 그 헬라인들을 좀 만나겠다, 아니면 내가 그 헬라인들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죠. 도대체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은 영광을 얻을 때라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 문장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최고의 때, 최상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다시 앞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셨어요. 이번 처음 오르신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 번 오르셨지만 단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거나 환영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고 이렇게 소리쳤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됐던 이유가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왕처럼 맞이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주위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병자들이 있었고 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고 그렇게 별로 존경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기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은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높여드리고 마치 왕처럼 대접하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논의를 하고 있었죠.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 때문에
나사로와 예수님이 명성을 얻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이겠다라는 그런 모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런 정황들 때문에 자기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늘의 밀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광받고 메시아로 인정받아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밀?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밀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죠. 영광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원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으시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옛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수치로 생각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형벌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고통인지 아십니까? 이 고통은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게 했던 거죠. 몇 시간이고 그 고통을 다 경험하고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빠지고 나서야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어야 했던 죽음이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다 지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얼마나 억눌렀겠습니까? 자기의 죄도 아니라 사람들의 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은 너무나도 지기 힘든 고통이었고 너무나도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곧 죽어야 할 때가 오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으셨을까요? 자기의 때가 되었음을 아시면서 이 죽음의 때를 예수님은 담담히 받아들이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이라는 것, 그 시간만 잠깐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 27절에 보시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도요,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셨어요. 의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맞나? 하나님의 아들 맞나? 신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최소한 신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어요. 원죄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셔야 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난 죽음이 와도 난 담담하게 그거 잘 받아들일 수 있어. 전혀 두렵지 않아.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역시나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 근심, 염려, 인간이 느껴야 하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근심, 두려움, 다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 인간적인 마음들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한 것 하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이 땅에 왜 와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와야 했는지 예수님은 그 분명한 사실 하나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예수님이 잊지 않았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순수히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28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향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하셨을 때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또한 예수님께도 그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칭찬과 명성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그 양조장 사장처럼 내가 이 술을 많이 팔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완벽한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기 원하셨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옛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명성과 칭찬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칭송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기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죽기로 담대하게 결정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나가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한 칭찬과 명성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고 또한 죽음 앞에서 그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갔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난 한 주간을 잘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